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날개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혜령 씨의 그 시집에 있는 한 시의 제목을 제가 뒷부분만 인용해서 쓴 제목입니다. 이혜령 씨는 지금의 이 시대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했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벼랑 끝이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달라라는 호소인 것이죠. 그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덕담이 아니라 날개를 주십시오. 비상에는 비상을 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저자 역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벼랑 끝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고위 관직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적인 아수르에게 아부를 떠는 정치권들이 있는가 하면 애굽에게 아부를 떠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친아수르파 또는 친애굽파로 나뉘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은 멸망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벼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벼랑 끝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가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어떤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절실한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은 너희 나라가 멸망했고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흩어진 너희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그래서 벼랑 끝에서 날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희망 또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회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무엇이 회복되어지고 또 어떤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일에 끝이 있다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것은요,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뉴 노멀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꿈꿔왔고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고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것은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끝이 나고 아니면 내후년에 끝이 난다라고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년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후년이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요. 우리는 바닥인 줄 알았어요. 지금이 그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내려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끝이 있다면 달라요. 끝난다. 그것이 거기서 끝난다. 회복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견뎌야지. 지금 이 순간 견뎌야지. 이것만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게 희망인 거예요. 끝이 보이는 것이 희망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세상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현 시대의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흥할 것이다. 부흥이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부흥이 다시 올 것이다.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선다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그 회복의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그 말씀 아니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가장 하고 싶은 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가장 듣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부흥이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너희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설 것이고 모든 믿는 백성들은 너희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차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흥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로 몰려오는, 각 교회들에게로 몰려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우리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고 희망하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그 꿈과 희망,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도 예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달 만에 또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딱 한 달 만이에요. 4주 만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는요,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 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이 순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의 의미를 가장 잘 말씀하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아주 뿌리 깊은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화 장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의 정통성과 형식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들을 다 따졌어요. 그러나 예배의 회복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이나 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심으로,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예배의 모습을 또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인가? 또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로 채워지지 않는 대면 예배나 이러한 여러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영적 삶을 내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예배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배로 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자에게 날개와도 같습니다. 신자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날 수 있는 날개,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부흥이,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바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로 모인 모든 믿는 백성들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예요. 이 말씀의 선포에 대한 신자의 올바른 반응은 배우고 따르는 겁니다. 배우고 따르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 조건은 바로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기본 조건은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좀 더한 것 같아요. 요즘 참 걱정인 것은요. 우리 교회도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 평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또 듣고 싶어 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제 설교를 잘 듣고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형식이 굳어지면서 대면 예배를 기피하고 예배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례로 저희 교단의 교회들도 대면 예배를 시작했을 때 70% 정도만 교회를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씀들은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설교 말씀이 하루 24시간 1년 내내 들려오는데 그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1년 내내 변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미가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고 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임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때예요. 이렇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나 들을 수 있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자신들의 시대의 메시아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목도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민족의 영혼이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아니었고 말씀이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이신, 말씀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 말씀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들,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키지 않으면 헛된 일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일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는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언제든지 듣고 있지만, 지금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 솔직히 공부 잘하고 잘되고 출세하는 거 바라는 거 당연하죠. 사실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아마도 가장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그래도 몸 건강하게, 정말 사지 멀쩡하게 몸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자라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원하세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이게 가장 좋은 번제물이었습니다. 천천의 순양 또는 자신의 맏아들을 바칠 정도의 헌신, 내 몸의 열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정의, 즉 올바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고요, 인자, 친절한 모습과 자비로운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아니 우리 개인의 삶 역시도 다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벼랑 끝이라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일 겁니다. 날개. 우리에게 날개가 필요해요. 신자에게 날개는 예배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 두 날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날개로 날아야 돼요.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어요. 반드시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말씀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와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예배와 말씀이 이 시대 신자들에게서 회복되어져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벼랑 끝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날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개를 주십시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에요. 부흥이에요. 소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잃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 이 두 날개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벼랑 끝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두 날개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 그것을 붙잡고 부흥의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